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겠죠. 근데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키맨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키맨.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영적 상태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게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는 어떤 그 주체,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디어 방송 보시는 거 은혜의 객체입니다. 고객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면 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걸 피드백하고 그죠? 다음 말씀에 계속해서 또 적용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말씀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한 주를 살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주체구나. 주체의 사상 아니죠. 주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그냥 은혜를 누리고 간다는 생각. 지금 유튜브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정체성은 은혜를 누린다 정도지. 이게 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 이게 좀 쉽지 않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이죠. 성벽 재건이 이 3장이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 3장 13절까지는 북쪽과 서쪽의 성벽을 재건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32절까지는 남쪽과 동쪽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3절까지 우리 북쪽과 서쪽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지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아직까지 성벽이 없어진 그 상태를 그래서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에스라가 13년 동안 말씀 사역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458년도에 에스라가 와서 13년을 말씀을 준비시키고 번제를 준비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대적들이 침범해서 계속 말씀이 세워지고자 하면 또 뭔가 은혜가 있고자 하면 계속해서 야금야금 약탈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445년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생의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벽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 했죠.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재판의 장소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스린 국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성문과 여기 시장과 재판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요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는 얘기가 2장 얘기입니다. 2장. 그래서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뭔가 일을 하더라 안 하더라.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큐 하니까 일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마디 했는데 온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뜨겁게 일어난 결과가 여기 지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보셨듯이 온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건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언제 제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딱 보다가 주님이 큐! 하면 여리고 성벽 언제입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가 13바퀴 딱 되는 그 순간 큐! 소리 질러 하는 순간 성벽이 와르죠. 만약에 6바퀴 돌았는데 불었다 누가 성벽이 무너졌겠어요? 아무리 불어봐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좀 마찬가지,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씨름, 그죠? 얼마나 여러분 그 씨름이에요. 그 씨름.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가기 전까지의 그 씨름 말입니다. 야, 하나님 저 여기 빠집니다. 저 지금 빠져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와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지금 개입해주지 않으면 나 지금 망하는데 와 지금인데 이렇게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더해요? 계속해서 더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니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필요하겠다. 야 불안합니다. 아마 평생 불안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이다. 자,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은 그 2016년도에 석호 전사님, 박석호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게더링 끝난 다음 한 7월이었나. 하여튼 석호 전사가 처음 설교할 때인가 뭐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기대 안 하고 이렇게 듣다가 야 거기에서 우와 막 푸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를 박석호 전도사 첫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임수호 선교사님 뒤에서 막 놀리고 있었거든요. 그 떨리잖아요. 뒤에서 석호 전도사 막 반칠무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뒤에서 놀리고 있었는데 올라가자마자 막 불을 막 뿜어내는데 와 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설교가 안 잊혀져서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두 문은 아니고 첫 문이 양문이고 두 번째 문이 어문이다. 그래서 양문은 예배의 문이고 그죠?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양의 문은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성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드나든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확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망대가 두 개 있다. 뭐 하나넬 망대, 뭐 그죠? 한메아 망대 두 개가 있으면서 이 망대는 기도의 망대다.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막 이러면서 요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가 우리 여기 체키나울에 52일 느헤미야 성벽 재건 막 해가지고 막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그 설교를 듣고 우와 그렇다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어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문은 이제 그 추수와 수학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 양문과 망대가 세워졌을 때에 강력한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완벽한 설교죠. 그죠?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 설교 안 잊혀지는 거죠. 이걸 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번 쭉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번제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합시다. 다시는 습지를 당하지 맙시다 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그룹이 누구냐? 예배자들인 거예요. 어쩌면 리더십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의 리더십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번제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 사도와 같은 느헤미야는 사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지금이야. 지금 이 타임에 우리 시작해야 돼. 가자. 이렇게 탁 던졌고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룹이 있는데 예배자 그룹이에요. 예배자 그룹.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쿰입니다. 쿰 일어나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결심하고 있는데 이 일을 결단코 성취시키고 말리라. 결심하고 일어났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 이 샤아르 촌이라는 촌은 진짜로 양입니다. 어린 양.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짝을 달고 여기서 이제 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요렇게 있으면 지금 이 헤롯의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헤롯의 성벽이에요. 헤롯의 성벽. 여기에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앞에 막 성전이 없죠. 성전이 있는 게 모스크, 황금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 가보신 분 바로 오죠 이 느낌. 그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다윗성 기도의 집 가보셨어요? 좋은 문화. 그죠?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막 하루 전 여기서 엄청 많이 잤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 숙소가 여기였어요. 돈이 없어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예전 다윗성이죠. 그러니 지금 다메섹문 여기 다메섹문 그죠? 여기 뭐 그 사자문 여기 있고요. 여기 요바로 가는 요바 게이트 이런 게 있고 또 하여튼 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메섹 문이 북문인데 지금 양해 문이 북문이거든요. 그 양해 문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던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 양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메섹 문은 옛날에는 없었다. 이거는 그 헤롯 시대 때 만든 지금의 다마스커스 지금 막 살인 일어나고 여기서 제일 많이 폭동이 일어나는 장소.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북문이라고 하자 양해 문은 그 당시의 북문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크기가 아니고 딱 요만한 크기였어요. 요만한 크기. 요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있는 성벽하고는 차이가 있다. 요걸 먼저 인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망대 2개, 여기에 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어문 옆에 옛문이라고 있습니다. 옛문, 옛문, 어문, 양문 이렇게. 북쪽에는 총 3개 문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전통적으로 보십시오. 여기가 기드론 시내 골짜기 생각이 안 나요. 저를 위해 준비해주십시오. 제가 그 계속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치 마치.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 지금 요렇게 흰놈의 벤 흰놈 골짜기거든요. 벤 흰놈.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죠? 요렇게 있고 요 가운데 사이에 이 골짜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골짜기가 있으면서 하여튼 물이 흘러나오면 요쪽으로 흘러간다. 이해가 되시죠? 골짜기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는 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에 다른 한 골짜기.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전통적으로 북쪽에서 여기는 평지입니다. 요 위에는 다 평지고 이쪽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그러니 대적은 이쪽으로 못 오죠. 왜냐면 여기서 막 화살 쏘고 돌 굴리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힘들고. 여기는 절벽입니다. 절벽. 남쪽은 아예 절벽이에요. 서쪽도 아예 절벽입니다. 그러니 대적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오직 북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쪽밖에. 그 개념을 가지고 딱 읽으시면 양의 문을 건축한다. 근데 여기 지금 건축하는 거는 북쪽의 문만 건축합니다. 나머지는 다 중수합니다. 중수.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쪽은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나머지의 성벽과 문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는 보수죠. 이 개조하는 겁니다. 개조. 그래서 북쪽에 있는 문은 완전히 갈아 없어진 상태를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과 어문은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예배가 무너지고 주수가 주수가 무너진 상태. 나머지 성벽은 다 그냥 떠문 있어서 부흥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의 성벽의 상태라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문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의 문을 짓겠다. 양의 문을 짓겠다. 우리가 번제의 문을 짓겠다고 결정하는 내용. 1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건축했다. 여러분 대적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곳을 예배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석고정사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어김없이 항상 언제나 대적의 문 앞에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영적 전쟁이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문 앞에 음부의 문 앞에 교회는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면 주수도 없습니다. 주수도 없어요. 북쪽의 문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골짜기고 여기는 내리막길이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어디에서 주수가 들어오냐. 북쪽으로부터 주수가 들어오고 북쪽으로부터 대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음부의 문 앞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데리고 오려고 하는 자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자의 그 영적 전쟁이 북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영적 전쟁. 아멘. 네.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 있어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자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한 영혼을 예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와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서 있어요. 우리의 포지셔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놓치게 되고 기도를 놓치게 되면 추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강력한 예배, 강력한 중보기도 가운데 어마어마한 추수가 나타나더라. 그러니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모든 시작은 그러고 그것이 무르익어 갈 때쯤이면 하나님이 드디어 추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양의 문에는 자물쇠, 요 지금 다른데 문에 보면 들보, 문짝, 자물쇠와 빗장, 6절의 옛문, 그 다음에 어문도 문짝, 자물쇠와 빗장, 들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의 문에는 문짝, 들보, 자물쇠와 빗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게 이제 양의 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보통 모든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문은 누구예요? 양측입니다. 양측. 목자 되신 분이 양의 문이 친이 되신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요. 과거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곧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서 자냐면 여기 자요.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대적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 양의 문을 만들 때 여러분 이 목자의 개념 내지는 이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의 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짝이 없다, 자물쇠와 들보가 없다, 요 개념 자체가 양의 문 대신 예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이 영적 전쟁의 주인 되시죠? 아멘입니다.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이. 그죠? 양이 드나드는 것 같지만 거기를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예수님 보호하신다고요. 영적 전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예배했더니 그 전쟁을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거예요. 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을 이 음부의 문 내지는 음부의 가장 접점지역으로 명하시고 거기에서 친히 싸우신다는 개념. 우리가 한 장소에 가서 이곳을 양의 문으로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모든 죄를 덮으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양의 문 대신 그분이 직접 그곳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죠? 대적들을 파하시더라.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이 강조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는 시점이 또 매 패턴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명수교의 패턴이라든지 또 어떤 사역의 패턴이라든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들을 딱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는 예배하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그런 다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행한 다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묻고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또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 내지는 공동체 우리가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계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요? 자기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길. 내 저거 야 그거 힘들더라. 힘내라 못 자겠나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내가 고백이 되죠. 뒤에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나왔던 길이 쭉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나 지나가는 걸 잊어버리고 간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은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무슨 얘기야? 그렇죠? 지나간 건 내버려 둡시다. 그죠? 지나간 것은 그 나름의 은혜가 있고요. 그 나름의 어떤 그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는 앞으로 그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이 표대는 미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더라. 지칠 때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은 무엇이냐면 저 표대를 향해 간다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칠 때 옆에서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확 붙들고 에이 갑시다 왜 이랍니까? 표대를 향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겠어요? 가장 첫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이것의 주인 되신다. 이 나라의 왕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 이 메아라는 단어가 숫자 100입니다. 100. 앞에 하가 붙거든요.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딱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는 100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큰 망대다. 북쪽에 대적이 오는 가장 중요한 어문과 양문 사이에 두 망대가 있는데 여기 100명이 올라가요. 아니 여기 한매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100명 올라가는 망대가 세워졌다. 어마어마한 중보자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100명이 여기에 지금 100명 한 망대가 이만하겠네요. 위에 올라서면 망대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막 쏘고 관찰하고 막 보고 있는 한매한 망대. 중보의 망대가 섰다. 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하난 하면은 주신 것, 엘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다른 한 망대는요 100명 올라가진 않아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망대다. 하나는 사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망대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신다 하고 이름을 지어. 하나 지을 때는 100명 올라가라고 이름을 지어. 한매야. 하나넬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두 기둥과 같은 이 중보의 망대가요. 북쪽을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추수가 온전해지도록 두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 100명을 모아야 되겠네요. 한매야. 100명. 여호와는 우리의 성루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서면 예배가 온전해지고 추수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고, 그래, 여기 지금 여기 어문과 양문 사이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벽을 이 사람들이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죠. 그죠? 자원하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예루살렘 사람이고요. 어디 사람들 내지는 뭐 어디 주민 이렇게 하면은 밖에 사람.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그렇게 첫 번째 양문 곁에 망대까지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 여러분의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도 이것으로 시작하셔야 되겠다. 제가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개인의 영역, 그다음에 공동체의 영역, 이게 점점 확장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은 한 개인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 도상. 이게. 이 성벽을 잘 지어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의 문과 망대를 먼저 건축하는 것이다. 건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어문이 나타납니다. 어문, 샤아르 하다그, 다곤 신할 때 그 다그입니다. 다그. 그래서 이 다그는 물고기죠. 물고기. 다곤, 다그. 밑에, 다곤은 반만 물고기죠. 다곤 신은. 밑에만 물고기입니다. 다그 하면은 그냥 100%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 여기는 내리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쪽은 내리막이고 북서쪽에 해당합니다. 북서쪽에. 그러니 여기 요바에 있거나 갈릴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모든 바다에 있는 어떤 양식들, 그죠? 또 추수한 저기 에브라임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가지고 요 문으로 다 들어옵니다. 어문으로 들어온다.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이 사나라는 단어 앞에 하가 붙은 거죠. 그래서 뭐 가시가 많은 곳, 새 자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시골입 시골. 가시 풀이 많은 곳, 새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도, 그죠? 물고기를 걷어서 좋은 물고기,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이렇게 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수입니다. 주수. 물고기가 의미하는 거죠. 그물을 던져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냈다. 이게 다 추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당시의 추수는 낚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요, 이 어문이 열린다고 하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추수입니다. 추수. 한 영혼 한 영혼이 들어오는 분들은 다양히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 어문이 열린다. 어문이 열린다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그물로 던져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 추수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쪽에 있다고요. 북쪽에. 대적과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다. 북쪽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어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투가 있다. 영적 전투를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추수를 허락하신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공동체, 이 지역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잘 감당되어지면 추수가 나타나더라.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벽이죠, 성벽.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단어. 이 무레못은요, 8장 33절에 가보면 에스라 2차 기한 때에 물품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까 458년도 올 때에 에스라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에스라 옆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무레못, 그리고 무슬람, 술람 하면은 샬롬, 술람 친구 내지는 평강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보수하였습니다. 보수,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는데, 이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4.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드고아라는 곳이. 그러니 14.5km면은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해운대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성을 매일매일 자기 집이 저기인데 와가지고 건축하고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 근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드고아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남쪽 통치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에 귀족들은 이 산발락 도비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귀족은요, 높은 자거든요. 높은 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높은 자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100부장, 50부장, 그죠? 요거 1000부장 기억하시면 돼요. 각 집에서 남편들 10명 모아가지고 그 10명의 남편들 중에 가장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한 명, 10부장. 그리고 그 10부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들 중에 하나님 형상 가장 닮은 사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족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왜 안 하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정치적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안 하더라. 똑똑했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그냥 뭐 높으면 뭐가 높다고 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 역학관계에 정치적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황교안 대표 또 트럼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말이 많이 바뀌고 황교안 대표 결국에는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정치적 역학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명박 대통령 막 서울을 예수의 도시로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욕을 먹고 죄송하다 했죠. 역학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경제적 역학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귀족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 한마디의 어떤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적 역학관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관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역학관계 가장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아예 변화시켜버립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경제적 역학관계, 정치적 역학관계 왜 우리를 안 던지시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공통점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특징을 가집니다.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 나이 16세, 17세쯤 되니까 얘네들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아이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게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완전히 그냥 기둥과 같이 세워진 이 진리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변치 않습니다. 어떤 역학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냥 이 진리와 이 법칙, 이 원칙에 따라서 행한 아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땅에 아이들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지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아이들을 학교에 그냥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만큼 다양한 부모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게 해보리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막 제가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세상에 던져놓지 않겠다. 그러고 여러분 16세, 17세가 되어지면 툭 던져버리는 거야. 이제 가라.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야. 던져. 그런 아이들이요. 세상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일들을 바꾸는.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믿는 사람들의 교육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10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마지막 추수가 그때쯤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방대를 세운다. 추수는 걔네가 한다. 무슨 얘기하다? 비전. 주인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 역학관계에 들어가면 끝이다. 준비되지 않아. 여러분 잘 연단되셔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학관계에 들어가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죠. 정말 아름다운 거죠.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던질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던진다. 그렇다. 여기 지금 분담하지 않았다는 로보 차우아르를 로보 하면은 들어갔다. 근데 차우아르라는 단어가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들이밀지 않았다. 코빼기도 안 보였다. 여기 뭐 하세요? 목을 들이밀. 뭐 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귀족들이 못된 놈들. 그렇게 했다. 6절에 보니까 옛문입니다. 옛문. 예, 샤아르 야샨이라는 단어거든요. 야샨. 오래된. 그러니 보십시오. 양의 문이 있고 문이 있다. 그 옆에 옛문이 하나 더 있었던 옛날부터 사용했던 문 말입니다. 그래서 요 크기는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다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물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견된 부분 다윗 성 정도가 여기거든요. 여기 솔로몬 때의 성전 지으면서 이렇게 커졌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문이 여기에 있었고 북서쪽에서 이렇게 모든 어떤 이방의 왕들이나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여기에 하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문을 옛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북쪽이 하여튼 가장 예루살렘에서 북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작고 재판이 일어나고 이런 문이라는 거예요. 북문. 그래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다. 보수했다는 거죠. 옛문은 조금 남아 있었답니다.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갖췄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 이제 여기 지금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옛문에서부터 골짜기의 문까지 내려가는 쭉 한 600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여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옛문은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600m를 쭉 내려오면 누가 짓냐? 기브온 사람이죠. 이 라마나요시죠. 기브온 라마나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라마 오늘 날 거다 했더라. 라마. 그 다음에 메로노 하면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코빼기도 안 보였던 그 귀족들이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14.5km 떨어진 중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갈릴리는요, 차로 3시간인가 올라갑니다. 차로. 우리로 치면 천안 정도겠네요. 여기에서 천안. 천안에서 온 거예요. 뭐하러요? 금정산성 찍어요. 그죠?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갈릴리에서 왔다. 메로노 사람, 야돈. 강서쪽 총독에 관할한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포했더니 그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보수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은 금장색입니다. 금장색, 금을 정련하고 세공업자죠. 금을 다루는 사람. 그 당시에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재정을 많이, 그죠? 벌 수 있었던 사람이 돈을 우시에 준수했다. 그 다음 향품장사, 향수장사입니다. 하나니아 이런 사람들,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중수했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요 밑에 내려오는 요쪽에는 땅이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 요 밑에 있는 성벽을 넓은 성벽으로 표현하는데 두께가 6.7m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1, 2, 3, 4, 5, 6.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두께가. 지금 헤롯 성전 올라가 보시면은 그 성벽 이렇게 투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 보시면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 최 권사님 여기 요 정도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성벽이 넓은 성벽은 요거 한 2개, 3개 정도. 요 정도네요. 넓은 성벽. 돈이 있으니까 이걸 담당했겠네요. 그래서 이 향품 장사, 금장색 했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담당하는 후르라는 사람은, 이 후르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 왕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름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고, 느헤미야가 올 때에 아마 같이 데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도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한 파트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후르의 아들 르바야. 그 다음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 자기 집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다. 이건 이제 일부러 끼워놓은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자기 집 앞을 지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어떤 총독이면, 나라의 절반, 예루살렘 절반을 담당한 사람이면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공동체가 반응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이죠. 잘 되는 집안이 이렇습니다. 그냥 내 작은 것이라도 지금 이 일이 세워지길 원한다고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은 여다야, 그죠? 자기 집 했고, 그 다음 이 핫두스라는 사람이 또 자기 집 했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 그 다음에 핫수비 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을 했고, 그 다음에 화덕 망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빵 굽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한 요쯤입니다. 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해당하는 요쯤에 빵을 굽는 지역에 망대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거기를 새롭게 보수했다. 화덕 망대.
그럼 여러분 망대가 세워진 지점을 보셔야 됩니다. 중보의 영역. 지금 현 전사님 하시는 그 일이 아마 이런 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그 사업체에게 가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요런 일들이 화덕망대를 세우는 개념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먹을거리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화덕망대 중수하려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리고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여기 포인트죠. 딸들입니다. 딸들. 그 당시에 여자, 이방인, 나그네, 어린이 다 사람 취급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하찮은 취급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의 딸들이 그 일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 온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섬겼다. 그리고 골짜기의 문입니다. 골짜기의 문은 샤알 가예라는 단어. 가예는 골짜기고 실제로 여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에 요 부분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의 문. 한운, 그다음 사노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유다 남쪽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하여 문자,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그리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 할 때 이 1000규빗이 한 500m,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50cm 정도 되는데 1000규빗 한 500m 정도의 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m 정도의 길을 이 사람들이 세워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예루살렘 북쪽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 북서쪽에서부터 어문, 주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서쪽 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문은 거의 없는데 서문이 의미하는 것은 주수다. 주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북문과 서문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런 어떤 예배와 기도가 세워져야 되겠고 또 특별히 공동체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져야 하겠다. 지금 생명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사실 이러한 좀 정교한 성벽을 세우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능력 정도 말할 것 없고요. 부재 사역을 할 것 없고요. 또 프로라이프 운동이나 북한의 자유를 위한 운동 모든 영역에 이런 예배와 기도의 어떤 먼저는 이것들이 세워지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 추수 또 국가 추수를 우리가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겠다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중보자들 응원드리고 망대 위로 오르셔야 됩니다. 그 망대 위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또 대적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망대 위에서 이렇게 보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배자들을 응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곳에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대적들의 머리를 파하시고 그래서 약탈하는 모든 대적들이 끊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추수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 문이 열릴 것을 아니 오직 예수님이 이 예배의 문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대장의 이 문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이 우리가 보호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이 양의 문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배 주인 되어 주옵소서. 판매와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를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중보자를 붙이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망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문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그 옛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유업과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온전한 풍성한 전리품이 하나님 이 도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문들이 열릴지어다.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이 문들이 열릴지어다. 옛문과 어문이 열릴지어다. 옛문과 어문이 열릴지어다. 옛문과 어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로 서겠습니다. 주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웠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천국 열쇠 움켜쥐고 하나님 이것을 땅에 파묻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며 하나님 저 세상과 마귀의 나라를 묶어내는 거룩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